이 세상을 이제는 사랑하는 순간을 나를 따라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만의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내고이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모자 뚝을 놓아 가겠네.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주여 삼창함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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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Give me
하나님께로 오자는 불안을 떠나가시오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자는 불안을 떠나가시오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자는 불안을 떠나가시오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자는 불안을 떠나가시오다. 주의 뜻과 여성감과 하나님께로 오자는 불안을 떠나가시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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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셔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광과 영을 사로잡아 주셔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계속 살아 주옵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 돌려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신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로 말씀의 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망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두고 가정과 또한 재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또한 식구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지켜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세대의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고 악한 자로부터 아버지 모든 악한 죄 게임과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각 사람을 올려드리니 성령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기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장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가장 유명한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소망의 장이라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끝날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는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온대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계시고 나를 지으셨고 모든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자가 나를 찾음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그럴 때 가장 기뻐한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 속에 예배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뭘 갖고 기도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 내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그분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내 옆에도 계시고, 내가 움직일 때 같이 활동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뭐 할 때나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또한 믿음을 갖고 올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 옆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있냐면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근데 그 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보상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아픔을 가지고 와요. 굉장히 힘든 고난 가운데 찾아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평안할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힘들 때 아골 골짜기를 건너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부르짖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와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응답이란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일 거야.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지각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수억만의 수십억의 모든 사람들 안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불안함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불안한 세대에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냐면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반대는 바로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준다 할 때, 이 구원의 투구에 성경에 보면은 소망의 투구를 준다고 얘기해요. 이 구원의 투구가 바로 뭐예요? 소망의 투구. 그래서 우리가 정신값 입을 때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바로 뭐예요? 소망의 투구. 이 소망의 투구가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의 투구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의 투구예요. 그래서 이 불안은 실체가 없는 불안이에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불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뭘로 붙잡고 있냐면 불안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면은, 이게 불안이 오면은 혼미가 오고, 혼미가 오면은 사람들이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로마서 8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부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1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누구를 소망해요? 예수님을 오실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죠.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려. 이 현실의 세계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소망하면 그걸 누가 바라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바로 뭐예요? 진정한 소망은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게 바로 뭐야?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우리의 혼의 의식,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건 바로 뭐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해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영적 시각이 있으셔야 돼요.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그 사건의 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보이는 실체하고 싸워요. 보이는 실체. 내가 아픈 현상, 아니면 내가 힘든 거, 내가 재산이 없는 거, 아니면 내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어, 어떤 사고를 당했어. 그럴 때 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불안해하지만은 사실은 실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실체가 아니라 바로 뭐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볼 줄 아셔야 돼?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역사하려고 하는 그 영의 실체를 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는 현실 세계를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아프게, 맞아요. 그렇지만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 불안의 실체를 내가 어떻게 뚫고 가셔야 돼요. 내가 안 아파도 내 마음이 불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성 진단을 해서 불안이 있으면 또 다른 데가 또 아파. 그러면 우리는 또 다리가 아팠다면 다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다리가 났어. 그러면 또 어깨가 아파. 어깨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럼 어깨가 안 아파. 계속 어떻게 해요? 마귀는 계속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보이는 실체 갖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육의 사람은 그거밖에 못 봐요. 내 아픈 현상밖에 못 봐. 하지만 성령 안에 붙들린 사람은 처음에는 육신의 실체를 갖고 붙들리면 당했다 할지라도 이게 뭐지? 이걸 아닌데? 라는 성령의 지각을 주기 때문에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치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네가 봐야 돼 하면서 어때요?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어깨가 아니네. 어깨는 아프지만 어깨가 아니네. 이 어깨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어깨의 짐 때문에 눌려서 그 불안 때문에 내가 지금 어깨가 쑤시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영의 지각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지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어깨만 낫게 해주세요. 어깨만 나면 내가 하나님 모든 걸 다 할게요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올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하라?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체 속에 누가 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무엇을 행하려고 보이지 않는 실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보이는 것은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불안해. 하지만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아니다. 그 사건 뒤에 넘어있는 영을 봐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하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안이라는 이 실체 속에서 현실에 놓여져 있는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아픈 거, 요 통증, 요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차원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뭐하고 싸우고 있냐면은 소망이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더 깨어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시계를, 우리의 시각을 더 넓게 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냐면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게 뭘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는 참음으로 기다려요. 하나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걸 우리는 기다려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참으면서 기다려요. 근데 참는다는 것이 아무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는 소망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환난 중에 참는데, 환난 중에 참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참으면서 기다린다는 건 바로 뭐예요? 기도하며 항상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내가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내가 소망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내가 믿고 기다리면서 그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꾹 하고 참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참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4절부터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한번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음으로 기다려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훈련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인내는 연단. 그래서 연단은 결국 뭐예요? 인내를 훈련시켜요. 연단은 뭘 훈련시켜요? 인내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 인내하다 보면은 뭘 훈련시켜요?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인내의 끝은 바로 뭐예요?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 게 바로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낙심하고 있는 마음에, 불안하고 있는 마음에 쏟아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쏟아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소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누누이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 부어주는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현상은 바뀌지 않아.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소망이 일어나. 그래도 그 소망 갖고 하루를 살아.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떤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환난은 있어, 절망은 있어. 그렇지만 내가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중에 참음으로 그 연단을, 그 인내함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소망을 부어주셔. 그러면 또 그날 하루를 뭐야?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붙고 일어나니까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시편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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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는 불안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청년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세대에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은 청년들은 살아나더라고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압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에 가장 들어오는 정서가 바로 뭐예요? 절망과 낙심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시편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두고 말하는 거야.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정을 알아주고 있는 거야. 얘야, 너가 어떻게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자꾸 낙심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타나 나를 도와줄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뭐예요? 그가 계신다는 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로 참고 계속 기도로 항상 힘쓰게 되면은 뭘 주신다는 거야?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부어주는 건 다시 바로 뭐야?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낙심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부어줘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 되어줄 거야. 그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가 너의 소망이 돼. 네가 아무리 세상을 바라고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 해도 그건 너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 네가 충분히 경험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나만 바라봐. 그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는 성경 구절이, 또 많이 주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소망 버리지 마. 내가 소망이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낙심과 환난과 이 절망과 좌절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때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줘서, 다시 비전을 둬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의 불안의 존재 원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뭘로 가냐면 행위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으로 가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게 자기의 존재인 줄 아는데 사실은 직업이 자기의 존재가 아니라 역할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자기의 존재는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 안에 소속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게 바로 뭐야? 자기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불안의 원인은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없지 않아. 내가 그거 도와줄게.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 그거 도와줄게.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계세요? 내가 구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소망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안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이 내 존재론적 불안, 실체가 없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는 불안은 사실 현실의 불안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다가온 불안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가문에 뿌려놓은, 내 조상들이 풀어놓는 그 불안감도 있고, 또 내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겼던 어떤 불안. 근데 그 불안의 모든 뿌리는 결국 뭐예요? 자기 존재론에 대한 불안인 거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는 내 역할이, 내가 엄마라는 게, 내가 아빠라는 게, 내가 목사라는 게, 내가 어떤 직업, 내가 어떤 검사라는 게, 판사라는 게, 그것이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존재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놓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그분의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야다가 되어져요.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 이 믿음은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체험적 신앙을 바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라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배는 드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현실의 한국교회 주소예요.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나라의 주세요. 왜? 하나님을 아는 야다라는 체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적 경험이 없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내가 뭔가라도 한가라도 안 믿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종교를 갖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야다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의 내가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종교 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야다의 체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안지,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다는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체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표현은 부부가,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합방했을 때 오는 야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안다. 뭘로 쓰냐? 히브리어의 야다로 써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을 때 야다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어요? 일반 사람에게 우리가 내가 다른 남자하고 야다하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의 야다는 누구예요? 오직 신랑이에요. 그게 야다의 체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 야다의 체험이 있을 때 그가 누군지를 알아. 그게 이름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가 뭘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느끼고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야다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체험적 진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뭘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성도. 그래야지만 뭘 알아요? 야다가 뭔지 알고 체험이 뭔지 아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고 야다의 신앙이에요. 신랑 신부가 합방했을 때 그때 내가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때 예수가 진정한 나의 생명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신앙이 바로 뭐야? 야다의 신앙이에요. 야다의 신앙의 체험 없이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널려있는 게 오늘 현실의 세계예요. 여러분은 야다의 체험이 있습니까? 주 없이는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머리가 아니라
야다. 야다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도 야다의 체험을 가진 자는 결국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두 손 두 발 다 두고 하나님 내가 여기였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이까. 이렇게 우리가 떠났다가도 그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야다의 신앙이고 야다의 체험이에요.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떠나보니까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내가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는 그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존재를 알아. 그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건강을 때론 잃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때로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분을 얻기 위했다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야다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체험적 신앙이에요. 저는 청소년 시기 때 이 책 한 권을 잘못 읽음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잠시 잠깐 방황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라는 신은 죽었다는 이 짧은 책이지만 그 책 한 권의 그 제목 신은 죽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을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그때 내가 반항의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이 반항의 마음을 어느 누가 나를 잡아주는 만한 멘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어도 늘 마음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책방을 갔는데 책방에 니체라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신은 죽었다. 그게 갑자기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사서 내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몇 번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책에 있는 말처럼 니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 같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이 없어. 진짜 하나님은 그럼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속고 살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결정을 땅땅땅 하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첫째 주는 너무 신나고 재밌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즐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죠. 주일마다 할 게 있는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느 한 달, 두 달 되니까는 내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온 게 불안한 마음이 올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 불안한 마음이 나한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 불안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없다고 해놓고 나서는 내 마음에 뭐?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 지나 또 이게 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개월, 6개월쯤 됐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런 고민과 그런 갈망과 어떤 방황을 했겠죠. 그 6개월 동안. 그 방황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훅 들어온 게 뭐냐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면서도 한편 마음에는 그름이라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림이라는 정서가 오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다. 내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고 싶은 이 그리움에 못 이겨서 내가 교회를 나갔어요. 다시. 그래서 성도교 11시 예배를 다시 나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부터 끝날까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니체 너는 틀렸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가 말한 신은 죽었다. 그거는 너 틀렸어. 그거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들을 너는 가져갈지 몰라도 너는 내 영혼은 못 가져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니체가 말한 그거는 죽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분이 나를 주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한 번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내 마음을 치고 올 때마다 많은 눈물을
몇 개월 동안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있는가를 내가 깨달으면서 많이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좀 성숙해져서 결혼하고 나서 성숙해져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때 그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았는지, 쓸데없는 망상과 쓸데없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이 세계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이 세계관을 내가 하나 잘못 받아들이면서 그 6개월의 그 시간 동안 내가 방황했던 나를 보고, 그런데 내가 야다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 있어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한 그 그리움, 내가 주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의 깊은 뿌리부터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바로 뭐예요? 야다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다의 체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야다의 체험이 없으면은 세상에 방황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야다의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합방을 들어가서 그 신랑 신부의 사랑의 친밀감을 나눌 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이라고 바꿀 수는 없어. 신랑 신부가 합방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당신 무엇으로도 나는 바꿀 수 없어. 당신이 나의 종기요, 당신이 나의 보배요, 당신이 나의 보물이요, 당신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이 합방됐을 때 주님 안에 깊은 연합과 깊은 친밀감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야다의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없이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심령에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비전과 소망으로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감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래를 보고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면서 예레미야 11장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소망이라 얘기하고 평안이라 얘기하고 생명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불안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생명과 평안과 소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해요? 소망을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사랑이 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쓸 때 소망이 오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 아픈 마음, 환난 가운데 이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소망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소망이 어떻게 돼요? 붙들고 일어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해. 근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셔서 방언을 통해서, 새 언어의 방언을 통해서 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방언을 주절주절해도 하나님이 어때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 구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대신 탄식하면서 성령님께서 구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기자가 이 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불안한 이 영을 내어줄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소망의 주이신 그분이 소망이 되어주셔서 계속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가 바로 뭐예요? 소망의 투구입니다.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늘 참으며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신앙 고백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나의 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당신의 의를 가지고 당신의 공의를 가지고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공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저에게 다시 한번 쏟아 부어줍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소망의 끈을 붙들 수 있도록, 소망의 끈이 헤어지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과 하나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장이냐면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몇 장입니까? 주 없이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야다의 체험이 없는 분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깊은 인격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은 그거를 구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야다의 체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 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다의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고백이 영원토록 나의 고백되게 해달라고, 어떤 난란이 와도 주님이 나의 소망인 줄 내가 믿고 그분에게 찾아가고 그분에게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우리 각자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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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소서 임하소서. 야다의 체험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야다의 체험이 없는 자들에게 야다의 체험이 있게 될 자다. 야다의 체험이 있게 될 자다. 야다의 체험이 있게 될 자다. 인격적인 체험이 있게 될 자다. 인격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될 자다. 임만내가 마마마마다 이비비면 또 셔라마마마 이비비면 또 셔라 임만내가 또 셔라마마 이비비면 또 셔라마마 임만내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다다다다 셔라마마 임만내가 다다다다 이비비면 또 셔라 임만내가 또 셔라마마 이비비면 또 셔라마마 이비비면 또 마마마 임만내가 또 셔라마마 이비비 셔파마 이비 셔파 이비비 셔파마마 또다 이비 셔파마 셔파 이비비면 또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동기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동기가 영원히 향한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어마마셨나 이면들은 또 들어봐봐 이쇼라라 바바마셨나 이비비면 또 들어봐셨나 이면들은 셔파바마셔 이비 셔파 이면들은 가만히 이비 셔라마셨나 이면들은 따다셔라 이면들은 따다셔나 이면들은 따다다다 셔라마 이비비면 또 셔라마셨나 이비비면 또 셔라마셨나 이면들은 가마 못다들은 셔라마셨나 이면들은 따다셔라마마 이비 셔라가라 또 셔라가라 또 셔라바마셔 바바마셔나 또 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다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깊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바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심심해서 들여오기도 하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먹으러 오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각자의 동기가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동기 안에 오직 주를 찾을 수 있는 동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를 향한 동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찾고자 하는 그 동기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야다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인격적으로 내가 주를 떠나서는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이구나, 주만이 나의 구원이구나, 나의 모든 삶은 주께 있었구나, 이런 신앙의 깊은 고백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깊은 생명 생물이 터질 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소망의 투구를 날마다 씌워주셔서 그 소망의 투구가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부해 주신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가문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어둠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가문의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문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100일 작전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강력한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그 기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